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나오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조용히 해. 저리 가 놀아. 잘 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그곳이 가나안 땅인데,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서 뭐라 그럴까요? 당부의 말을 하는 내용이 사실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가 신명기 이제 마지막 장인데 33장까지 그 당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호렙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쭉 훑어주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생활이 어땠는지,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주셨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쭉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광야 생활의 전모가 어떠했는지 알려면, 그 내용이 어땠는지 알려면 이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모리 사람들, 그 바산 사람들을 모두 물리친 것처럼 요단을 건너가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이 율법을 7년마다 치르는 면제년의 초막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거류하는 타국인이 듣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대로 행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 보면 당부하는 내용이 또 나오죠.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신 것은 사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너가 좀 노력하면 너 살만할 거야. 열심히 하면 괜찮아. 특별한 문제 없으면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육,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21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손수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 된 것이죠. 그들은 7년마다 신명기를 통해서 전 국민이 읽었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6월절과 초막절에 1년에 2번씩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했는지 가르쳐야 했어요. 그 절기마다. 뿐만 아니라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지 그들 구원하셨는지 또 매주마다 자녀들과 가족끼리 모여서 가르치고 나눠야 됐어요. 우리는 설날에 모이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흔히 하는 걸로 뭐 화투 치고 이게 재밌게 노는 걸로 끝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많은 절기들은 매주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들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했던 것은 편안히 쉬고, 물론 쉬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단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어차피 배신할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또 배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우리 소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거룩하다고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가르쳐도 결국 이방신을 섬길 것을 알고 점을 치고 무당을 불러서 그 무당을 통해 제사를 할 것을 알고 있는데,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마음의 포장을 한번 뜯어내면 그 안에 죄에 대한 욕구가 히글거리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전해라, 배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나에게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하셨습니다. 찾아가셨어요. 먼저 문을 열고 맞이하는 쪽은, 문을 밀고 나가서 찾아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길을 여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개통하셨어요. 모세 이후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을 확정하시고 천국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이루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배우라고 하셨는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보라고 한 것은 아닐까?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해서 혹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가르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치고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 어른은 가르치고 자녀들은 배우게 하라. 아는 사람은 가르치고 모르는 사람은 배우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미스테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녀된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이고, 부모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직되고 갑갑한 일을 당연하다고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얼마나 따분한 일입니까? 재미없잖아요.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사실은 경직된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직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서.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어른의 말을, 내가 존경하는 분 앞에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그 말을 경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경외하는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순종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분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게 경외하는 거잖아요. 또 그분, 나에게 좋은 걸 주신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기쁜 일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인 거예요. 경직되게 까만 옷 입고 그렇게 하는 게 경외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래서 사실 신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반성을 좀 했습니다. 우리 예배가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한 일,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을 보러 경기장에 갈 때 기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 농구팀을 관람하러 갈 때 얼마나 기분 좋고 신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신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겠어요. 정말 기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럽고 신나는 일,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을 잊어버리는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죠. 이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사람이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또한 책임을 지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범죄한 우리를 책임지는 게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 부모님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라고. 너가 가다가 넘어지고 내 말을 어긋나고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깨끗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너는 잘 살 거야가 아니라 결국 너는 나를 배신하겠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르친 게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갈 것이다. 예전에 너희를 찾아갔던 것처럼 내가 너희는 물론이고 나를 모르는, 완전히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갈 것이다. 그게 바로 나다. 내가 찾아갈 때 새로운 신이 찾아왔다 생각하지 말고 옛날부터 말해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나였고 끝까지 나뿐이다. 다른 누구는 없고 오직 나만 그랬음을 기억해라. 기억하기 위해서 내 말을 전하고 가르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분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결국에는 배신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배신할 것이지만 배신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배신하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신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던 그 마음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아, 내가 자유케 되었구나. 내가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구나.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처럼 교회는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그 구원을 얻은 백성,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 기쁨, 이 행복을 기억하시고 이 기쁜 일을 지속해 나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